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주일날 또 저희 교회에서도 예배를 인도해 보면 은혜 없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사람들 보면 참 미안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가끔 제가 어떤 분한테는 그래요. 수고했어요. 여러분, 은혜 없이 예배 시간에 1시간, 2시간 앉아 있는 게요 참 힘들어요. 기도 시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메마른 상태에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요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보다도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베데스다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베이트라고 하는 말하고 헤세드라고 하는 말로 이루어진 단어거든요. 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집이에요.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말해요. 그러면 은혜의 집이에요. 이름은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안 계셨던 그곳은 이름은 베데스다였지만 은혜의 집이었지만 전혀 은혜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어떤 말에 속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네요. 그 이유를 제가 자세히 설명하기엔 시간이 좀 없지만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을 중심으로 행각 5채가 여러분 있었거든요. 1886년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고증학적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 밝혀진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 행각 5채를 중심으로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더라도 낫는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가로 안에 돼 있어요. 원래 여러분 초기 사본에는 이 말씀이 없었어요. 후기 사본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가로 안에다가 그 말씀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세요.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나요.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눈먼 사람, 그죠? 2다리를 못 쓰는 사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리를 전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지만 실제 원문을 보면 2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 그건 어떤 번역이냐면 몸이 마비되어져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앞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뛰어들어가요? 시작부터 아멘도 안 하고 나만 쳐다보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2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어떻게 뛰어들어갈 수 있을까요? 또 몸이 마비가 되어진 사람이 어떻게 뛰어들어가요? 그것도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야 된대요. 그 사람만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 딱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데 지금 비 오는 날 나가서 뛰어서 제일 먼저 어느 곳에 도착한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겠다고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 어떻게 해요? 아니 몸이 불편한 분들 어떻게 해요? 이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행각 5채를 중심으로 돈벌이 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속아가지고 왜 여러분 행각 5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숫자가 나올 때에는 히브리 랍비들에게 제가 공부할 때요 성경의 숫자만 가지고 연구해서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학문을 수비학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 속에서 5이라고 하는 숫자는 모세오경 율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행각이 몇 개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5개가 있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율법이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은 참된 베데스다가 아니에요. 은혜의 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광릉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맞지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그것이 맞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오셔서 진짜 이 베데스다를 베데스다 되게 하신 거예요. 죄송한 표현인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목사도 은혜 떨어지면 목사 아니에요. 장로님도 은혜 떨어지면 장로님 더 이상 못해요.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들락거렸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나의 영적인 상태가 만약에 은혜가 없다면 그거는 베데스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절대 결핍, 절대적으로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참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여러분 좀 있습니다. 여러분 공간복음 말 들어봤죠? 찬양할 때처럼 입을 열어야 돼요. 할렐루야. 공간복음 들어봤잖아요. 공통의 관점으로 바라본 복음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였지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기적이 안 나와요. 여러분 사실은 뭐든지 첫 번째 기적이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이 첫 번째 기적이 기록되어지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다른 복음서에는 이 첫 번째 기적인데도 불구하고 기록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근데 왜 요한복음에만 이 첫 번째 기적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을까?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이 있습니다. 진짜 아니에요.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근데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인류 최초로 포도나무를 발견한 신이에요. 포도나무를. 근데 포도나무를 발견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이 신화를.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면 적어도 신이라면 물 가지고 포도주 정도는 만들어야 신이에요. 아멘이 힘들면 이렇게라도 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요새 성도들이 실력이 늘어서 눈을 뜨고 자요. 그래서 내가 힘들지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 문화 속에는 최소한 신이라면 물로 포도주 정도는 만들어야 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으로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왜 하셨느냐면 이분은 이 땅에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긴 했지만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이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기적으로 예수님께서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것처럼 예수님이 없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참된 은혜의 집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서론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에게 이번 집회를 통해서 혹시 여러분에게 은혜가 메말랐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 요새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요?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기도해도 하나님 이상하게 그전 같지 않아요. 은혜가 아무래도 하나님 말라버렸는 모양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좀 주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이번 성회를 통해서 때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흠뻑 젖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은혜가 있어야 돼. 맞죠? 은혜 없이 교회 다니면 힘들다니까 여러분. 예? 내일 주일인 건 알죠? 은혜가 있는 사람은 주일을 기다려요. 근데 은혜 없으면요 또 주일이야. 아니 하나님이 한 달에 한 번만 주일을 하시지.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매일 주일이었으면 좋겠다. 내 사람만 은혜가 있는 거야 지금요. 목사님 매일 주일이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모세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이 모세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이 밤에 들려지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 얘기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가, 앞에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기니까요,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애굽의 구왕조가 끝나고, 어제 제가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신앙조 시대가 되어졌어요. 근데 구왕조가 끝나고 신앙조 시대가 되어졌을 때 애굽 나라가 이방 사람들에 대한 정책 자체가 바뀌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의 바로 왕이, 애굽의 모든 왕은 바로입니다. 그 바로 왕이 한 가지 명령을 하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죽이라고 그래요. 제 성경에는.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특히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거야. 근데 하필이면 모세가 이때 태어나요. 이 명령을, 역사를 살펴보면 모세의 형 아론이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 많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태어날 시즌, 이때 모세가 실제로 역사의 기록을 보면 출생하기 6개월 전에 이 명령이 떨어져요. 얼마 전에요? 그리고 6개월 전에 이 명령이 떨어져서 하필이면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을 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히브리 남자아이들, 히브리 여자들이 아이를 많이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문헌들을 살펴보면 7대 3 정도의 비율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7 태어나면 여자가 3 정도. 그러니까 아들보다는 딸이 적게 태어나고 훨씬 아들이 많이 태어났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모세가 태어날 때 남자아이는 다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록해 보면 상당히 많은 남자아이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심정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여인들이, 히브리 엄마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애굽 전역의 통곡 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통곡 소리를 누가 듣느냐면 애굽의 여자들도 듣게 되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이 같잖아요. 아무리 민족이 달라도, 그죠? 엄마의 심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론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라고 하는 왕이 이 정책을 1년도 채 쓰지 못해요.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 보면 6개월만 미리 태어났더라도, 그죠? 할렐루야, 맞잖아, 그죠? 6개월만 늦게 태어나든가 6개월만 일찍 태어났더라도 이런 일 겪지 않잖아요. 하필이면 근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 이 시즌에 모세가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 마음이 드러나요. 보세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의 부모가 모세를 죽이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왜 안 죽였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글 번역이 조금 어려워요. 뭐라고 돼 있냐면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안 죽였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 여러분이 그때 태어났다고 생각해봐. 지금 상상을요. 아니, 뭔 번역이 이래요? 아니, 모세가 어때서요? 잘생긴 것 때문에 안 죽였다는 거야. 그러면 이 번역대로 우리가 보면 만약에 모세가 잘 못생겼다면 죽였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여러분, 성경 인물을 연구한 학자들의 견해를 따르잖아요. 브엘세바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만 그려놓은 박물관이 있는데 그 초상화들이 쫙 그려 있어요. 그 밑에 막 히브리어가 막 써 있으니까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은 내용을 몰라요. 근데 랍비가 이럽니다. 이 가운데 모세를 찾으라고 그러면 금방 찾아요. 왜냐하면 제일 잘생긴 남자 찾으면 돼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사람 눈에 잘생기면 남의 눈에도 잘생겼다는 거예요. 학생들 맞아 안 맞아요? 그 남학생이 내 눈에 잘생기면 옆에 여학생에게도 잘생기게, 그죠? 그래, 모세는 실제로 여러분 외모가 훌륭했다는 기록은 있어요, 물론.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부모가 죽이지 않았다. 히브리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아주 쉬워요.
토부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토부. 한번 따라해봐요. 토부. 이 토부란 말이 처음에 성경에 언제 나타나냐면 창세기 1장에 나타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만 이 말씀을 안 하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안 하시고, 셋째 날 2번 하시고, 넷째 날, 다섯째, 계속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가시면서 둘째 날을 제외하고서는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토부예요. 근데 원래 이 토부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음역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뜻대로 되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보기가 좋으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가 하나님이 보기가 좋다는 거예요. 동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나는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은 근심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어 없어요? 나는 주일날 물놀이 가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하나님도 기분이 좋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죠? 예? 내가 하도 주일날 물놀이 가는 성도가 있어서 한 번은 내가 문자를 보낸 적도 있어요. 나는 뭐라고 그랬냐면 살아서 오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예? 본인들은 물놀이 할 때 기분 좋았겠지만 하나님은 마음이 안 좋으셨겠죠. 또 어쩔 때는 하나님은 너무 기분이 좋은데 그 사람은 또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성도들이 상담을 하면 그럴 때 있잖아. 왜요? 목사님, 지금 내가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고 상담을 해요. 부부가 눈물도 보이고 막 좀 안 좋아. 그러면 제가 이제 기도해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분이 나간 다음에 나는 기분이 좋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요새 그 두 분이 예배가 달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음색도 달라졌어요. 찬양이 고백으로 드려요. 기도도 진실돼요. 말씀도 잘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지금 겪는 일 때문에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좋으신지 알겠죠? 저는 그래서 늘 그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겪는 고난을 주님이 보실 때 기분 좋게 해드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엎드려 있고 주님을 더 간절히 찾는다 그러면 이게 토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 그런데 지금 이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할 때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 번역은 이걸 잘생겼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 토부가 붙을 땐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모세가 잘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의 부모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안 죽이고 살린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요때 태어나게 하셨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지금 토부란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하나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의도를 갖고 6개월 전에만 태어나도 괜찮았다니까요. 6개월만 지나서 태어났어도 모세가 이런 일이 없지 않는데 하필이면 모세가 요 시즌에 태어나게 하셨어, 하나님이요.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토부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있는 것도 토부예요. 이 교회를 다니는 것도 토부예요. 할렐루야.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 없어요. 당시의 애굽의 문서를 보면 만약에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죽이자 일주일 안에 죽여야 돼요. 태어나서 늦어도 일주일이에요. 제가 어저께 7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드렸죠. 일주일 안에 죽여야 되는데 일주일 안에 죽이지 않고 발각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집에 있는 다른 자식들을 일단 다 죽여요. 때로는 부모까지도 죽여요. 그러면 이미 모세가 태어날 때는 그의 누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 성경에는 있는 걸로 나와요. 형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모 심정에는 두 자식이라도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 태반이라고 하는 갈대 상자에 이 모세를 집어넣고 뚜껑을 덮고 나일강에 모세를 띄웁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봐봐요. 이 나일강은 말이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내려준 게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신이 내려준 선물로 받아들여요. 이 나일강을
나일강이 신이에요, 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주셨을 때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죠. 맞죠? 두 번째 재앙이 나일강에서 피범벅이 돼서 올라오는 개구리 재앙이죠. 그들은 나일강이 자기들이 믿는 신이 내려준 선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애굽의 왕부터 애굽에 사는 어린아이까지 1년에 2번은 나일강에서 몸을 씻어야 돼요. 그게 그들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애굽은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왕궁에 왕족들이나 왕이나 공주나 왕자가 씻을 수 있는 목욕탕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어렵지 않게 물어보잖아요.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어요. 아니 여러분, 왕이나 공주나, 더욱이나 여러분 공주가 여러분 뭐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드나들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나일강이나 시냇가에 가서 목욕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왕궁의 그 당시의 문화로 봤을 땐 아주 화려한 목욕탕이 있어요. 공주가 사용하는 목욕탕, 왕이 사용하는 목욕탕. 그런데 1년에 2번은 자기들의 신이 내려준 나일강에 몸을 1년에 2번은 반드시 씻어야 돼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주가 씻는 날이 온 거예요. 야, 이게 우연이 아니야 지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밤 만난 게 우연이 아닌 건 알죠? 노사연 노래도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요. 그래갖고 이 공주가 하녀들을 데리고 군사를 데리고 씻으러 나온 거예요. 예? 그런데 군사들에겐 저쪽으로 가서 사람들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고, 하녀들도 자기 벗은 몸을 보여주긴, 그러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게 하고. 이게요, 성경이 보면 얼마나 디테일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상자 하나가 떠내려오는데 만약에 공주가 발견하기 전에 하녀들이나 군사들이 먼저 발견하면 죽습니다. 왜요? 웬 박스 하나가 떠내려와, 상자가요. 뚜껑이 닫혔어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문서에 보니까 옷을 입히지 아니하고 벌거벗은 채로 그 상자에 담았거든요.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히브리 남자아이를 어떻게 알아요? 할례를 했거든요. 뭘 했다고요? 아, 이거는 히브리 엄마가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상자에 넣어서 아들을 살리려고 나일강에다가 떠내려 보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이든가 떠내려 보내든가 어떻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상자를 누가 발견하냐면 공주가 먼저 발견해요. 우연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녀를 불러, 야, 저거 뭐 하나 떠내려오는데 빨리 가서 건져와서 봐라. 건져 갖고 왔어요. 건져서 뚜껑을 딱 여니까 열자마자 애가 울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애굽의 역사의 문건들을 보잖아요. 공주가 나일강에 몸을 씻으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애가 없어요. 아들 하나 달라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들은 나일강에 몸을 씻으면서 소원을 한 가지만 빌어요. 딱 우리처럼 많은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많아요. 근데 그들은 딱 한 가지만 빌어요. 나일강에 몸을 씻을 때. 근데 이 공주는 몸을 씻을 때 무슨 소원이라고요? 아들 하나만 있게 해달라는 거야, 소원이. 그런데 그 소원을 빌고 몸을 씻고 있는데 상자 하나가 또 내려와서 뚜껑을 딱 여니까 벗었잖아. 아이가 아들인 걸 알겠잖아요. 히브리 남자아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느냐, 공주가. 이거는 자기가 믿는 나일강의 신이 나에게 드디어 소원을 들어서 응답하신 거구나, 우연이 아니에요.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건져서 가져가요.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삼아요. 살려준 게 아니라 자기가 나일강에 몸을 씻으면서 이게 소원이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특별한 뜻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 뜻이 뭔지를 여러분 들어봐 보세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공주의 아들로 입적을 해요. 왕실이 됐어요. 왕실의 사람이. 보세요. 그 당시에 이 바로 공주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자기가 신이 준 이 아들을 애굽의 왕까지 만들 욕심을 가져요. 그래서 40년 동안 정치학, 군사학, 사회학, 경제학,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모든 학문을 다 가르쳐요.
여러분 그 지도자가 되려면 좀 뭘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좀 뭘 알아야 지도자가 되지. 너무 모르면 지도자가 되기가 좀 어렵잖아, 그죠? 지도자가 되려면 꼭뭐 학벌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를 좀 배워야지 지도자가 되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모세의 부모는 뭐예요? 노예였어요. 뭐라고요? 그럼 모세가 평상시에 태어났으면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죠. 그럼 모세도 노예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노예가 무슨 공부를 해요? 아무 공부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 시즌에 딱 태어나게 해서, 여러분 이 시즌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엄마 요게벳이 아들을 낳아서 바로의 공주에게 갖다 줘. 받았을까요? 안 받죠. 지금 나이를 강해서 씻을 때 받아야 받는다니까요. 이 시즌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갖다가 해필이면 이 시즌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모세를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러려고 그러면 지금 모든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것 좀 배워야 되죠. 하나님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훈련된 사람을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동안 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추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40년 동안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은 이런 세상의 지도자로서의 갖춰야 될 학문만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여기 지금 찬양 다니시죠? 노래 잘하는 것만은 불가능하죠. 은혜가 있어야 되죠. 할렐루야. 맞아요, 안 맞아요? 교회 찬양은 노래 잘하는 사람을 물론 뽑지만 거기다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안 돼요. 가끔 가다가요, 교인들 특성하는 거 들어보면 진짜 노래는 못해요. 저하고 실력이 비슷해요. 그런데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노래는 굉장히 잘하는데 잘한다 이러지만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볼 때, 이 모세가 지금 세상의 학문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이랑 꽉 찬 숫자예요. 40년간 충분히 이제 지도할 수 있는 공부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한 가지 사건을 벌입니다. 모세가 밖에 나갔다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 사람을 때려 죽여서 모래에다 파묻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 나가서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걸 보고, 야, 같은 동족끼리 도와야지 왜 싸우느냐고 얘기했다가, 그때 히브리 사람 하나가 이러죠. 얼마 전에 애굽 사람 하나 때려 죽이더니 우리도 때려 죽이겠구나. 너를 언제 우리가 재판관으로 세운 적이 있느냐 하고 이상한 얘기를 해요. 이게 애굽의 궁안의 소문이 납니다. 그 당시에 나중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애굽의 궁안에서 왕중 암투가 벌어졌어요. 이 안에 굉장히 심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서로 왕이 되려고 암투가 살벌하게 벌어지고 있었을 때에 모세가 이게 하나 걸린 거예요. 야, 저 히브리 사람인데 저 히브리 사람 모세가 만약에 애굽의 왕이 되면 큰일이다. 이번 이 사건으로 모세를 죽이자 하고 결정을 자기들끼리, 서로 자기들끼리 싸웠던 사람들이 의기투합해가지고 모세를 죽이는 일에 하나가 돼서 모세를 죽이기로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세가 알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여기 있다가는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모세가 도망을 가는데, 모세의 승천기라고 하는 문헌을 보면 어떻게 모세가 도망가냐면, 뭐 진보다리 좀 챙기고 좋은 옷을 입고 이러고 가면 도망간다는 걸 금방 눈치채잖아요. 그래서 잠옷바람에, 지금으로 말하면 왕궁의 침실에서 있는 잠옷바람에 모세가 바깥에 거니는 척하고 성을 빠져나갑니다. 아무것도 가지 못하고. 그 모세가 도망간 데가 어디냐면 미디안까지 도망을 가요. 미디안 광야.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성에서 그 당시에 그 미디안 사람들이 사는, 미디안 족속들이 사는 그 땅까지가 약 1000km가 좀 넘어요. 1050km예요. 뭔 얘기하면 놀래요? 아니, 걸어서 많은 날을 1050km 정도 해당되는 미디안. 이 미디안은 여러분 잘 알죠? 미디안은 창세기 26장에 보면
여러분 그 인물을 공부해 보면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진짜 사랑했던 남편이었습니다. 정말 아내를 사랑했던 남자가 아브라함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품성과 성향과 이런 것을 조사한 책이 있거든요. 거기 아브라함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 정말 아내를 사랑했던 사람. 그래서 히브리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아브라함이 물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은 있지만 그것도 아내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아내가 혹시 빼앗기곤 이렇게 할까봐 이제 그렇게 했다고 그 사람들은 보기 때문에 정말 아내를 사랑했어요. 근데 사라가 먼저 죽죠. 그 다음에 이제 그두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재혼을 해요. 그두라가 낳은 아들이 미디안입니다. 이게 넓게 보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할렐루야. 이 미디안 사람들도 이해가 되죠. 그래서 1050km 떨어진 이곳까지 가서, 여기까지 가서 도망가서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그때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한 사람을 만나요. 누구예요? 누구? 모세의 장인 되는 사람. 누구? 자신 있게 얘기해. 틀려도요. 할렐루야. 누구라고? 이드로라고 우리는 알려져 있죠. 맞아요. 이드로인데 이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성경에 먼저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루엘이에요. 한번 따라해봐요. 루엘. 히브리 사람들은 이드로라고 그러면 안 좋아해요. 루엘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사람은 이드로라고 부르잖아요. 같은 사람이에요. 목사님, 장인이 2명이었어요. 이러지 마요. 한 명인데 이드로와 루엘은 같은 사람 이름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사람을 부를 때 이드로로 주로 불러. 그죠? 모세의 장인하면.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드로라고 그러면 싫어해요. 뭐라고요? 루엘. 성경에 나와요. 이 이름이 루엘. 루엘의 이름이 너무 봐요. 루 친구란 뜻이에요. 루끼가 친구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루엘, 엘은 하나님이죠. 루, 친구예요. 그럼 붙이면 뭐예요? 하나님의 친구를 만나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술 친구 만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럼 모세는 술꾼 됐겠죠. 근데 누굴 만난다고요? 하나님의 친구를 만나요. 사람이 누구를 만나고 누구랑 친하게 지내냐는 굉장히 여기 부모님들 있지만 내 자녀가 누구랑 친하게 지내는지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걔가 누구랑 친한지를 보면 앞으로 걔 미래를 알 수 있다고 그래, 이브리 사람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굴 준비해 놨냐면 하나님의 친구 루엘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이야기가 이때부터 또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 루엘의 딸이었던 십보라와 결혼을 해. 그죠? 십보라랑 결혼하는. 그때 마침 이 루엘이 자기 사위를 찾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루엘은 갑자기 나타난 모세가 이게 괜찮다 그랬죠. 괜찮은 거야, 사람이. 그래서 안 그래도 요새 사위 찾으려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웬 남자가 나타났는데 괜찮아 이게. 그래서 모세를 사위를 삼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집안이 좋은 여자, 이제 집안이 좋다는 게 부유한 여자 이런 게 아니라 미디안 제사장이에요. 이드로가. 이런 정도 집안의 여자를 데려오려고 그러면 돈을 주고 데려와야 돼요. 여러분 왜 야곱도 라반의 집에 갔다가 빈털터리로 갔잖아요. 그래서 7년 14년 이래가지고 아내 2명을 얻죠. 싹을 주고 아내를 데려오는 것이 고대 중동 지방의 풍습이에요. 그런데 얼마의 돈을 주고 데려왔냐면 가장 많은 돈을 주고 데려가는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닌데 가장 많은 돈을 주고 데려오는 경우가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사람은 2억이에요. 여러분도 대부분 2억 받고 왔죠? 남편들이 2억 주고 데려왔죠? 대답을 못해요 지금.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를 주고 데려왔다고? 최고 많은 금액이 2억 정도 준을 주고 데려왔어야 돼요. 제일 많은 금액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근데 모세는 빈털터리죠. 여러분 야곱도 빈털터리로 갔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품삯, 그 비용 대신에 장인의 양을 야곱도 키웠죠. 그러면서 이드로 양을 치게 된 거예요. 그 품삯을 대신 내가 돈을 없으니까 그 돈 대신 이드로의 양을 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양을 치다 보니까 이제 뭐 오갈 데도 없고 40년 세월이 이렇게 흘러요. 하나님의 친구를 만나서 그 사람이 사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친구를 만났으니까 40년 동안 양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과정을 지금 겪어나가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요. 40년 과정을. 여기 봐보세요. 그리고 이제 40년이 그 다음 얘기입니다. 40년이 흘렀어요. 드디어 이제 40년이 딱 흘렀는데 40년째 되는 어느 날 아직도 양을 치고 있어요. 이드로가 키웠던 양만 3,000마리가 넘어요. 많은 거죠. 그 많은 양을 모세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목동들을 여럿을 거느린 목자장이었어요. 여러 목동들을 거리는 대표 목자예요. 근데 모세가 얼마나 목자로서 일을 잘해주는지 이드로 누엘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던 40년째 되는 어느 날 또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꽉 차버렸죠. 이제 이것도 훈련이 끝났나 봐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과정도. 호렙산에 가서, 언젠가 저 호렙산 얘기를 한번 오랜만에 해드린 것 같은데 보세요. 호렙산에 가서 양들과 염소를 이렇게 풀을 먹고 물을 먹게 할 때 이 목자였던 모세는 호렙산에는 굉장히 많은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세요. 떨기나무과에 해당되는 나무들이 있어요. 떨기나무가 한 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과에 해당되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 떨기나무 앞에 와서 늘 모세는 울어요. 떨기나무를 보면서. 자기가 왜 그러냐면 이 떨기나무 때문에 그래요. 떨기나무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떨기나무는 독특해요. 하나는 수분이 없어요. 나무가 수분이. 그런데도 자라요. 메말랐어요. 나무가. 그럼 뭐 하기가 좋아요? 땔감으로는 최고예요, 이 떨기나무가. 두 번째, 떨기나무가요, 처음에 묘목을 심으면 다른 나무보다 성장을 좀 빨리 합니다. 그런데 빨리 멈춰요. 저처럼. 제가 초등학교 때는 안 작았어요. 빨리 멈춘 거예요. 초등학교는 그만 했어요. 근데 남들 클 때 나는 빨리 멈춰버렸어요. 근데 얘가 처음에는 잘 자라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 다른 나무보다도 자라는 속도가 좀 빨라요. 그러다가 빨리 멈춰버려요. 떨기나무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이 떨기나무과 해당되는 나무는요, 어떤 특징이냐면 수분이 없어서 그런지 나무가 자라면서 약간 뒤틀려 이렇게요. 비비 꼬면서 자라요. 그래서 그 나무는 이런 의자나 책상 같은 것도 못 만들어요. 곧장 자라야 만들잖아요. 또 떨기나무과에 해당되는 과일이 있어요. 이 과일은요, 한결같이 먹지 못합니다. 근데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생겼어요. 떨기나무과의 과일을 보면 실제로 제일 먹음직스럽게 생긴 거는, 여러분 청사과 알죠? 메론 알아요? 메론 알죠? 청사과 그 중간 사이즈 정도 되는데 청빛을 띠면서 굉장히 먹음직스러워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지나가다 그 과일이 좀 딱 따요. 그래서 따갖고 반을 딱 쪼개서 이제 먹으려고 그러면 안에 솜사탕처럼 막 실타래가 얽혀져 있어요. 냄새는 없어요. 근데 이게 먹는 건 줄 알고 입을 한번 딱 깨물잖아요. 이틀 동안 양치질해도 떫고 쓴 게 안 사라져. 피부에 스며들면요. 세상에 이거보다도 떫고 쓴 과일이 없어요. 못 먹어요. 영양가는 좀 있다고 그래요. 근데 못 먹어요. 짐승의 사료로나 줘요. 모세는, 이 호렙산은 굉장히 큰 산맥이에요. 호렙산은 굉장히 큰 산맥이고 이 중에 한 봉우리가 시내산이거든요. 근데 이 호렙산에 엄청나게 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그 많은 나무들을 제껴놓고 모세는 떨기나무 앞에 와서 늘 울어요. 왜요? 얘가 꼭 나 같아. 태어날 때부터 비비 꼬였잖아, 인생이. 남자애 태어나면 죽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나마 또 왕궁에서 잘 자라는 줄 알았더니 성장하다 멈췄죠. 보기는 사람이 멀쩡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먹을 수 없는 열매잖아요. 이게 그래 모세가 늘 떨기나무 앞에서 울어요. 야, 어쩌면 너는 나랑 똑같냐. 그러면서 떨기나무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늘 울어요. 40년째 된 어느 날, 이렇게 또 어느 날처럼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울고 신세한탄하고 있는데 갑자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아까 제가 떨기나무에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수분이 없어요. 그러면 떨기나무에 한번 불이 딱 붙어버려 확 타버립니다. 이걸 모세는요 40년을 이 산을 드나들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이 떨기나무를 배우다가 뗄감으로 써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불이 붙었는데 신기한 거야. 안 타요. 불만 붙어 있지. 상상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요. 할렐루야. 이거 타면에 확 타버리고 금방 옆에 막 다 불이 번지고 난리가 날 텐데, 떨기나무 집단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곳에 떨기나무가 있으면 그곳은 다 떨기나무입니다. 그러면 하나 불 붙으면 확 불 붙어갖고 산불 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 한 그루에 불이 붙었는데 불만 붙어있지 더 이상 안 타요.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서 이러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모세야, 우리가 아니까 안 놀래지.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상상을 좀 해봐봐. 여러분이 산에서 온 나무에 불이 붙어갖고 이게 왜 불이지? 근데 안 타네 이러고 있는데 이름 뭐야? 이름 하정이? 하정아 이러면 안 놀래, 안 놀래요? 아니 누가 사람이 나타나서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 불 속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안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요. 하나님이 그 호렙산에는 좋은 과실수도 많고 좋은 나무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전혀 쓸모없는 나무로 인정받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떨기나무예요. 여러분이 인정 안 해도 떨기나무예요. 할렐루야. 떨기나무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모세한테 하나님이 모세야, 애굽에서 내 백성이 신음한 소리를 내가 들었다.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좀 데리고 나오너라. 사명을 부여하시네요. 봐보세요. 모세가 이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저는요 입이 둔하고 뻣뻣해서 안 됩니다. 말을 잘 못해서. 모세는요 달변가입니다. 모세는 진짜 얘기를 잘해요. 신명기서를 보잖아요. 신명기 알죠? 신명기가 뭐예요? 신신당부예요. 모세가 11월 1일부터 광야 생활 시작한 지 40년째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신명기 3편의 설교를 계속 반복해서 했거든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첫 번째, 5장부터 26장까지 두 번째, 27장부터 3장까지 세 번째, 31장부터 34장까지는 부록에 해당돼요. 할렐루야. 여기는 많은 사람에게 주목을 받고 있어요. 고개 이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자고 의심해요. 근데 신명기에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요, 야,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이렇게 달변가가 없어요. 근데 모세 지금 뭐라고 그래? 나는 입이 둔하고, 원어를 보면 히브리 원문을 보면 나는 말을 잘 못한다는 거야. 나는 입이 둔하대요. 진짜 달변가라니까요. 모세는 진짜 달변가예요. 모세처럼만 제가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왜 근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냐면, 잘 들으세요.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석 달 만에 바로의 궁으로 들어갔죠. 히브리어를 배우지 못한 채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애굽의 언어로 40년을 살아요. 뭐로요? 애굽의 언어로 40년을 살아요. 잘 들어보세요. 40년 동안 애굽의 언어. 히브리어는 근데 조금 더듬어가면서 할 정도지 유창하지가 않아요.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애가 히브리어다 완독하고 국에 들어갈 리는 없죠. 그리고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나 1000km 떨어진 어디로 가요? 미디안으로. 미디안의 언어는 히브리어보다 더 어려워요. 미디안의 언어는요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어려워서 역사 속에 사라져버린 언어예요. 여러분, 언어가 존속되는 데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수준이다. 히브리어가 공용어가 잘 안 돼요. 히브리어도 어려워서. 여러분, 이왕이면
영어처럼 최소한 한글은 아니더라도 히브리어가 영어처럼만 지금 상용이 되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유리할 거예요. 근데 어려워요, 히브리어가 생각보다. 헬라어도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정교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이 언어가 상용적으로 공통적으로 많이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표현하기에는 히브리어, 헬라어만한 언어적 구조를 가진 언어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할 때 우리 한글로는 이 듣고 한마디로 그전에도 들었는데 또 들었다는 건지 처음 듣는 건지 구별이 돼야 한대요. 아니, 뭘 듣고 할 때 이게 처음 들었을 때 듣고인지 그전에도 들었는데 이 얘기를 또 들었다는 듣고인지, 누가 여러분한테 참 이쁘세요, 근데 이걸 태어나서 50년 만에 처음 듣는 소리도 있을 수 있어, 그죠? 그런데 그 전에 여러 번 나 이쁘다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는데 오늘 또 들어, 그런 듣고도 있죠. 근데 우리가 그냥 한글로 표현하면 오늘도 강사 목사님이 나보고 이쁘다고 하신 소리를 들었다. 그럼 이 들었다가 그 전에 들었는데 오늘 처음 듣는 건지 그 전에 안 들었는데 모르죠. 헬라어는 구별이 가능해요. 정교하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해요. 복음이 처음 들었을 때 듣고와 들었는데 또 들었을 때 듣고가 이게 구별이 되는 게 성경적으로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도 계속 이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또 들었어. 그러면 이쁜 거예요. 50년 만에 처음 들었어, 이쁘다는 소리를요. 그럼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렵다, 설교하기가.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같은 듣고라도 이게 만약에 문법상 여러 번 들었을 때 듣고라면 진짜 내가 이쁜 거고, 52년 만에 처음 들어, 그러면 이쁜 건 아닐 수 있어요. 뭔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사람이. 그러니까 똑같이 이쁘다고 얘기를 들어도 다르죠. 이렇게 막 정교해요. 그래서 40년 동안은 미디안 사람처럼 살아야 살아남아요. 그 당시는 침략과 침탈의 시대에 막 죽이고, 자기 땅이 없어요. 죽이고 살면 내 땅이에요. 그래서 미디안어를,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모세가. 미디안, 애굽의 언어를 버리고 그때부터 미디안 언어를 습득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애굽의 언어를 안 쓰고 미디안 언어만 썼어요.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건요, 한 40년 안 쓰잖아요. 그러면 회복은 되지만 버벅거립니다. 제가 우리 아이가 이제 대학원을 금년 2월 달에 졸업을 했어요. 딸 애가 하나 있어요, 딸. 근데 걔가 외대 통역대학원을 나왔거든요. 영어 동시 통역을 해요. 지금도 설교 통역도 하고, 기도원에서 설교 통역 시켜봤더니 잘하더라고요. 아주 외국 목사님 모시고 와서 한번 했거든요. 근데 잘하는 거야. 근데 얘가 집에 가보면 늘 영어 방송을 봐요. 영어. 그래서 야, 뭐 이렇게 영어, 아빠가 그때 왜 설교할 때 그랬잖아, 언어 오랫동안 안 쓰면 입이 굳는다고. 내가 아빠 만약 40년 동안 영어를 안 쓰면 통역 못 한대요. 입도 굳어버리고 귀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입이 안 굳으려고 계속 해야 된대요. 내 언어가 아닌 경우는 더하다는 거야. 그래서 40년 동안 모세가 미디안 언어를 썼어요. 보세요. 애굽의 언어도 서툴러요. 히브리 언어도 서툴러요, 이때 모세가. 그런데 지금 애굽에 들어가면 두 종류 사람을 만나야 돼요. 애굽의 왕과 히브리 내 백성을. 그러면 히브리 내 백성을 만나면 히브리어로 말해야 되잖아요.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면 무슨 언어? 애굽의 언어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두 개 다 언어가 자신이 없다는 뜻이에요. 말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입이 좀 둔합니다. 내가 이 정도 영어 실력 가지고, 저는 영어를 잘 못해요. 우리 아내도 영어를 잘하거든요. 영문과를 나왔어요, 사모가. 그래서 둘이 집에서 내욕할 때 영어로 해요. 나만 못 알아들어요. 자기들끼리 대화해요, 영어로. 나만 말똥말똥 있을 때도 있었어요. 딸한테 뭐라고 그래? 아빠 욕해? 이러고 지나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 입장에서는, 아니 바로 만나면 애굽의 언어를 써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면 히브리 언어로 유창하게 해야 되는데 말도 버벅거려 가면서
제대로 말 표현도 못하면서 설득하는 자체도 힘든데 어느까지 안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버벅거리면. 공감을 좀 해주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자신 없다고 얘기해.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 하나님은요 이래요. 걱정하지 마. 네 형 아론을 준비해놨어. 누구? 그때 아론이 83세예요 3살 많으니까. 아론은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아론은 집성촌에서 히브리 사람들과 섞여 살았어요. 히브리어에 능통해요. 83년을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애굽어에도 능통해요. 2개 국어가 가능해요. 아론을 준비해 놓은 거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일을 줄 때 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세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에게 그냥 뭔 일을 시킬 때 나는 못해요, 나 하기 힘들어요 이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험 당할 때도 피할 길을 주시는 감당할 능력을 주잖아요. 사명도 똑같아요. 다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 주시고요, 전부 다 하나님이 영적인 아론들을 준비해 놓고 보내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네 형 아론을 내가 준비해 놨어. 아론은 히브리어도 잘하고 애굽의 언어도 잘해. 다 너를 통역해 줄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너 그냥 내 말에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했는데 모세는 이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못 가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너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졌더니 뭐가 돼요? 뱀이 돼요. 애굽의 상징이 뱀이었습니다. 코브라. 그래서 고대 유물들을 살펴보니까 애굽의 왕이 머물렀다라고 여겨지는 침실의 문양이 다 뱀이에요. 애굽의 상징이 뱀이에요. 코브라. 이게 던지니까 뱀이 돼요. 그 애굽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 꼬리 잡으래. 꼬리. 이게 맞아. 전 뱀을 안 잡아봤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뱀을 만약에 잡아야 되면 꼬리 잡는 게 맞아요? 꼬리 잡으면 뱀이 휙 돌아가고 물걸요. 이거 모세가 처음엔 피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꼬리 잡아 또 명령하니까 어쩔 수 없이 꼬리를 딱 잡아봤어요. 막대기가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 지금 봐라. 너가 들고 있는 그 마른 막대기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코브라, 애굽을 상징하는 코브라, 애굽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두려워하지 말고 가. 그래도 설득이 안 돼. 여러분, 인간이 설득으로 잘 안 됩니다. 맞아야지. 할렐루야. 인간이 설득해서 잘 안 될 때가 많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두 번째 설득을 해요. 네 손을 품에 어디다 넣으라고요? 품은 자식을 의미해요. 네 손을 품에다가 넣어봐라. 넣었어요. 꺼내봐. 딱 꺼내니까 나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나병이 뭐냐면 이해하고 들으세요. 나병에 걸린 사람은 약을 구하면 안 돼요. 의사를 찾아나가는 것도 금기가 됐어요. 왜 그러냐? 이 나병이라고 하는 말 자체, 히브리 언어 자체가 위에서 때리다예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린 벌이니까 그냥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린 벌은 내가 이걸 고치려고 그런다든가,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런다든가, 내가 이 어떤 방법을 찾아 나서는 자체가 금기예요. 왜? 누가 내린 벌이니까. 하늘에서 때린 거니까요. 그래서 약도 구하면 안 돼요. 나병은 완전한 절망을 말합니다. 지금 품에다가 넣으라고 그랬죠. 자녀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소망 없이 지금 내 백성이 마치 나병 환자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나병은 하늘에서 때린 거니까 누구만 구할 수 있어요? 하늘에서만 구할 수 있어요. 다시 그 손을 네 품에 또 넣어봐라 하고 넣었다가 꺼내니까 손이 성해져요. 내가 소망 없는 내 백성을 다시 내가 회복시킬 거다. 꺼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일강에 물을 떠서 쏟으래요. 피가 될 거라고. 이 세 가지를 줘요. 자, 보세요. 이 세 가지를 다 이제 하고 나서 드디어 모세가 사명을 받아가지고 가야 되겠다고 결정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양떼를 데리고 루엘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장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죠. 루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형제가 있는 애굽으로 가래요.
내 영절을 내가 건져와야 된대요. 나 지금 애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루엘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에요. 왜요? 그 많은 짐승들을 40년 경력으로 목동 생활을 해줘서 이드로의 삶이 안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말했죠? 그러면 이드로 입장에서, 루엘 입장에서는 모세가 필요해요? 필요해요. 모세 입장에 너무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래? 안 돼, 한번 더 생각해봐. 아니면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꼭 가야 돼. 오늘 토요일인데 담임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명절 끝에 부흥회 하신대. 나 교회 좀 갔다 와야 돼. 네 집에서 꼭 가야 돼? 내일 주일날 가면 되지. 토요일인데 꼭 가? 이렇게 안 보내주는 사람은 바로예요. 혹시 집에서 못 가게 하면 너 바로지. 이러지 마요. 속으로만 생각해요. 근데 루엘은 하나님의 친구죠. 루엘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갈랑 가든가, 뭐 꼭 가고 싶으면 가든가, 가야 되면 가든가, 이렇게 말 안 해요. 이 말이 너무 멋있어요. 평안히 가라. 하나님 친구 맞죠? 나 오늘 부흥회 가야 되는데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와. 그러면 너 루엘이다 이거예요? 아니, 꼭 가야 돼? 바로입니다. 할렐루야. 루엘과 바로가 너무 차이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친구니까 평안히 가라 그래요. 그래서 드디어 모세는 1000km 떨어진 애굽을 향해서 나귀 타고 출발을 합니다. 이드로가 자기가 타는 문서에 보면 나귀를 내줘요. 나귀는요, 그 지역의 최고의 지도자만 타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먼 길을 가는데 나귀가 최고니까 이드로가 평안히 가라 이 말 속에는 내 나귀 타고 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1000km 떨어진 애굽으로 막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이 먹은 아내와 30살 넘은 두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그리고 모세가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하나 손에 짚고 가는 거예요. 보세요. 돈도 없어요. 돈 실은 것도 아니에요. 무슨 권력가도 아니에요. 80세 먹은 노인에다가 목자입니다. 우린 지금 목자라면 이미지가 좋지만 그 당시에 목동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목동이에요. 그 당시 직업으로는 천한 직업이에요. 뭐 성공해서 지금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 먹은 아내와 30살 먹은 두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1000km 넘는 애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출발한 지 몇 시간도 안 돼서 서너 시간밖에 안 돼요. 출발한 지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요. 출발한 지 서너 시간밖에 안 됐는데 그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모세를 더 이상 못 가게 막아요. 그러더니 그 아내 십보라에게 이렇게 말해요. 지 남편 죽일 거야 지금 이 자리에서. 이상해요, 이상해요. 아니, 안 가겠다는 사람을 가라고 해서 순종하고 가잖아 지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순종하고 출발하는 모세를 못 가게 앞을 가로막더니 그 아내 십보라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 남편을 지금 이 자리에서 죽여버리겠대요 하나님이.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왜 그랬을까요? 지금 히브리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 되죠. 먼저 두 아들이 할례를 안 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 자식도 할례 안 받은 이 히브리 남자 모세가 히브리 민족에서 와서 하는 얘기를 듣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지금 아들 데려갔는데 그들이 처음 남자를 만나면 제사장이 할례를 확인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할렐루야. 이해가 되죠? 지금 모세의 아들은 그쪽에도 이스라엘 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모세의 두 아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모세는 히브리 땅에서 할례를 하고 나서 석 달 만에 갔잖아요. 그죠? 근데 두 아들은 여기서 태어난 게 아니죠. 미디안에서 태어났죠. 이해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 사람이 히브리 민족에 딱 갔을 때 그곳의 제사장이 히브리 남자들이니까 모세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저기 천막으로 데려가서 뭐 확인한다고요? 할례를 확인해요. 그런데 할례를 만약에 받지 않았다면 큰 문제가 생겨요. 우리하고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왜 십보라에게 남편을 죽일 거라고 얘기했느냐면 십보라는 이방 여자예요. 히브리 민족의 입장에서는. 지금 보세요.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야. 그죠? 십보라는 이방 여자예요. 어떻든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이 아들은 이방 아들이에요? 히브리 아들이에요? 애매하죠. 아무리 북의 사회지만 애매해요. 이런 경우가 종종 생겼어요. 그래서 히브리 전통이 하나 생겨요. 만약에 히브리 남자와 이방 여자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원래 아들의 할례는 아버지가 합니다. 남자끼리 병원에 가 사는 게 아니라 돌칼로 해요. 부싯돌로. 그런데 이방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히브리 남자와 결혼해서 이건 이방 여자인 엄마가 해야 돼요. 할례를. 엄마가. 이건 뭐냐, 내가 비록 이방 여자지만 히브리 남자를 만나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히브리 민족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동의한다는 표시예요. 이래야 이 여자가 히브리 민족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그 당시 문헌을 보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할례를 받다가 죽은 사람이 꽤 있었어요. 몸에 독이 올라서 온몸에 염증이 퍼져서. 보통 할례를 하고 나면 최소한이 보름에서 한 달은 다리가 땡땡 붙습니다. 그 당시의 의술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십보라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할례가 뭐 중요하다 생각 안 할 거 아니야. 그죠? 그잖아요. 그죠? 맞죠? 같은 눈높이에 살라고 그래요. 맞죠? 그러니까 굳이 아들이 잘못하면 독이 올라서 염증 퍼져서 죽을 수도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잘못하면 한 달 동안 고통받을 건데 굳이 십보라 입장에서는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 안 한 거예요. 30년 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대로 가면 안 돼요. 가서 히브리 제사장에게 보여야 되는데 두 아들을. 그래 하나님이 너 이래도 할래 안 할래? 할래 말이야. 그러면 할래 이렇게 말한 거야. 그랬더니 아니면 네 남편 내가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이 십보라에게. 그럼 오늘날 같으면 아멘 하는 아내들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아멘. 안 그래도 마음은 있었지만 내가 죽일 수는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기회에 죽여주신다니 제가 감사해서요. 몰라, 요새 여자들은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십보라는 여러분 같지 않고 남편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아들을 거기서 할례를 해요. 돌칼로. 이게요, 할례를 여러 번 해본 사람도 아니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상상을 해보면 피를 많이 흘려요. 그 피를 갖다가 모세의 신발에 묻힙니다. 신발은 청혼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어저께 제가요. 신발에 묻혀. 그래서 모세의 별명이 피남편이 된 거예요.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남편. 그래서 야, 두 아들 어떻게 됐어? 이게 할례의 피야 하고 보여주도록 그의 신발에 할례 때 흘린 피를 모세의 신발에 묻혔다고 그래서 피남편이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팁을 좀 드리면 그 다음 얘기가 성경에 안 나와. 출애굽기에는요. 거의 건너뛰면, 잘 들어, 건너뛰어서 출애굽기 17장 넘어서 18장 가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맞죠? 근데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10가지 재앙이 임하죠. 잘 들어보세요. 그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로 보면 약 6개월이에요. 얼마요? 한 6개월 동안 애굽에서 머물면서 10가지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만에 마지막 재앙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오죠. 드디어 그들이 시내산 광야에 이르렀을 때 장인 이드로가 찾아옵니다. 루엘이. 근데 올 때 혼자 오지 않고 자기 딸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려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성경은 압축하고 축약을 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요때 할례를 받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다시 이 먼 1000km 떨어진 곳까지 갈 수 없으니까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요. 십보라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 피를 할례 받았다는 증거로 모세의 신발에 묻히고, 그래서 집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이드로가 그 아내를 데려가야죠. 모세 아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오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드디어, 자, 시간 다 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모세가 애굽에 딱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에 이미 아론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네 동생 오라고 그랬어. 네 동생을 통해서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거야. 그러니까 너 나가서 네 동생 맞이하거라. 다 알려주셨어.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나가서 모세를 영접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한 기적을 장로들 앞에 보여요. 지팡이 던지고 품에 넣었다가 빼고 나일강에 물을 쏟고 이 세 가지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난리가 났어요. 와, 하나님이 우리를 안 버렸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는구나. 와, 막 좋아가고 막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 기적을 눈앞에서 봤으니까요.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구나. 드디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난리가 난 거예요. 보세요. 근데 이때 모세가 업됐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막 자기를 환호하고 난리가 나니까 굉장히 업됐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왕 쪽에 바로의 궁에 사람을 보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모세야, 너 애굽에 가. 근데 걱정하지 마. 너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느니라. 참,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요. 모세가 애굽에 가기 전에 새로운 애굽의 왕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왕이 들었으면서 왕이 다툼을 했던 그 왕가들 있죠. 이 사람이 자기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싹 죽여버려요. 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모세를 40년 전에 죽이려고 했던 왕족들이에요. 그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 하나님이요. 너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느니라. 하나님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떠나기 전에. 그래서 모세는요, 어떻든 애굽의 땅에 볼 때는 왕실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입적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왕을 만날 수 있는 모세가 왔다는 거예요. 그 바로의 공주 세력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만나요, 바로를. 모세가 바로를 딱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데 두 가지 말해요. 하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을 전하랍니다. 당신에게. 뭔데? 첫 번째,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게 중요해요. 보세요. 이 말이 뭐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죠.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원래 내 거라는 거예요. 주인이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다 그러죠. 그럼 잃어버린 자니까 여러분 원래 하나님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거예요. 맞죠? 하나님 거 이제 맡겨놓은 거 주인이 달랍니다. 여러분, 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리고성 앞에서 7 제사장이 나팔 불지요. 열쇠 밖에 다 돈 다음에 나팔 불어 안 불어요? 그때 부는 나팔을 요벨의 나팔이라고 그래요. 요벨. 한번 따라해봐. 요벨의 나팔. 요벨의 나팔이 신년에 부는 나팔인데 이게 어떤 나팔의 뜻이냐면 이런 나팔이야. 나팔의 뜻이 주인이 돌아왔다, 방패, 이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 돌아왔다. 세입자였어 그동안 이 사람들이. 여러분, 전세 나다가 계약 기간 끝나면 빼야죠. 이런 거야. 기분 좋게 할게. 집이 내가 한 3채가 있어요. 집이 3채가 있는데 3채에다 전세를 놨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집주인이가 가봤어요. 베란다 다 깨보시고 부부가 싸웠는지 문짝 다 때려보시고 여기저기 곰팡이 있고 막 그냥 집을 막 엉망진창으로 해놨어. 그럼 그 사람하고 계약 연장하고 싶어요? 빼라고 그러고 싶어요? 그게 빼라고 그런 거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우상의 도시로 난리가 났죠. 그래서 하나님이 방빼. 그리고 요벨의 나팔을 여리고성 앞에 첫 성에, 가나안 땅에 33개의 성이 있었는데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나팔 7나팔을 불어요. 이게 요벨의 나팔이에요. 이 나팔 소리 내용이 뭐냐? 주인이 돌아왔다. 방빼 빠바방, 방빼 빠방, 이거 한 거야. 누가 왔다고? 원래 이 땅의 주인이 왔다는 신호야, 그게요. 그러면서 여리고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바로 애굽에 살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꺼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원래 내 거니까 주인이 찾으러 왔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찾으러 와서 오면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당연히 주는 거예요. 빌려 썼으니까.
두 번째, 내가 찾으러 온 이유를 설명해 하나님이요. 저들로 하여금 나를 예배하게 하리라. 왜 꺼낸다고요? 예배하게 하시려고 꺼낸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자마자 광야에서 딱 시내산 광야에서 머물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꺼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얘기를 해요, 바로에게. 바로는 루엘이 아니라고 그랬죠. 루엘 같으면 어떻게 해요? 평안히 가라 이래야 돼, 그죠? 근데 바로는요, 꼭 가야 돼. 비도 오는데, 내일 주일인데, 오늘 평일인데 안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안 보내주는 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마지막 얘기가, 이게 오늘 마지막 얘기입니다.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긴 줄 알아요? 바로가 저들이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그러니까 예배의 옛자도 생각나지 못하게, 아예 하나님 생각은 털끝만치도 안 나게 저들을 고된 노동판으로 집어넣어야 되겠다 계획을 해요.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뭐 여유가 없으면 예배 생각도 안 나잖아, 그죠? 지금 노예들이, 여자들은 농사일을 했고 남자 노예는 벽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애굽의 정책을 어떻게 썼냐면 남자들이 벽돌을 만드는데 못 돌아다니겠어요. 히브리 남자들이 여기저기 왜 혹시 돌아다니다가 애굽의 군사들이 하는 군사 훈련을 보거나 무기 만드는 법을 보거나 무기를 다루는 법을 익히게 되면 위험이 되니까 그들을 갖다가 천으로 가려서 벽돌을 굽겠단 말이에요. 재료를 갖다 주고, 흙은 거기 있으니까 여기다가 지푸라기를 섞어서 벽돌을 만들어요. 그래야 산화작용을 일으켜서 벽돌이 단단해지잖아요. 옛날 다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할렐루야. 응답 없으면 여기 또 앉아야 돼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벽돌을 굽는 하루의 양은 똑같이 하고 지푸라기를 안 갖다 줘요. 지푸라기는 너희가 구해서 벽돌을 구우래요. 예를 들면 하루에 1000장을 만들어야 돼, 한 사람이요. 근데 그전에는 지푸라기를 갖다 주고 1000장을 만들어요. 근데 이번에는 지푸라기를 안 갖다 주고 1000장을 만들래요. 그리고 지푸라기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구루터기라고 나와요. 그걸 니네가 돌아다니면서 캐내서 지푸라기를 만들어 찾아서 그거를 흙과 섞어서 벽돌을 똑같이 만들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장을 하루에 만들 수 있었는데 700장, 600장 밖에 못 만들어내요. 할당량을 못 채워요. 그러면서 매를 맞기 시작해요. 뭘 맞아요? 그 전에 매는 안 맞았어. 그래도 힘은 들어도. 그런데 모세가 나타나서 뭐 어떻게 된 거야 지금요? 몇 가지 맞아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 있을 줄 알았는데 바울이 아시아로 가겠다는 걸 저기 유럽으로 가라 해서 막 바울이 자기 의지를 걷고 유럽에 갔죠.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로 갔죠. 처음에는 좀 괜찮았죠. 마치 모세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때만 해도 괜찮았죠. 근데 두 번째, 귀인 들린 여자아이 하나 고쳐줬다가 매 맞아요, 안 맞아요? 죽을 만큼 매 맞고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히잖아요. 아니 내가 분명히 안 간다고 그랬는데 가라 그래서 순종해서 왔더니 이 난리가 났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다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괜히 와가지고 모세가 난리를 부렸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을 생각나지 못할 정도로 세상 일에 바쁘게 하고 세상 일에 고되게 만들어서 예배 아예 생각나지도 못하게 하고 기도 아예 생각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인데 이걸 모르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매를 맞던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가 바로 왕에게 사람을 보내 한 번만 면담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대표들이 바로 왕을 만나러 갑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바로한테 이래, 아니 일이 옛날에 힘들었지만 감당했는데 요새는 지푸라기를 안 갖다 주고 우리를 때리기까지 해요 하고 호소했다 그랬어 성경에.
잘 들으세요. 이 호소라고 하는 말이 자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건 원래 인간이 신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그 당시에 왜 바로에게 자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냐면, 애굽 사람들은 모든 애굽의 왕은 루후라고 해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해서 신격화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바로를 신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신에게 쓰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할렐루야. 오늘 여기 앉아 좋죠? 네. 하여튼 그러니까 이 자크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게 써야 되는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에게 호소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바로에게 신처럼 바로에게 자크한 거예요. 호소를 한 거예요. 이 일을 바로가 시킨 거라니까요. 그리고 백성들이 돌아갈 때 바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것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벽돌 1200장으로 올려. 저것들이 아직도 시간에 여유가 있고 딴 생각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쟤네들 안 되겠어. 1200장으로 올려 벽돌. 혹디로 갔다가 혹 붙여 갖고 온 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표들이 괜히 갔죠. 괜히 간 거예요. 전보로. 할렐루야. 괜히 점찍 간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불안감, 불평, 원망을 갖고 오다가 딱 누구를 만나냐면, 집으로 가다가 모세를 만나. 어땠겠어 기분이. 이스라엘 대표들이요. 말하는, 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여길 떠나기도 전에 너 때문에 우리 다 지금 죽게 생겼어. 너 어떻게 책임질 거야? 막 모세를 원망해요. 너 오는 바람에 이 난리가 났어. 우리 지금 살지도 못하게 생겼어. 여기 떠나고 안 떠나고 둘째 문제야.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 결론인데,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해요. 모세가 한 가지를 놓쳤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에 애굽으로 보낼 때 모세에게 미리 알려줘요. 모세야, 너 가서 바로 만나라. 내 백성 내놓으라 그래. 그 백성들이 나를 예비할 거라고 말을 해줘. 그런데 바로가 절대로 그 말 안 들을 거야. 알려줬어 미리요. 이거를 모세가 기억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요. 성경에 여러분 보면 혹시 이런 말씀 기억나요? 바로 얘기 읽을 때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들어봤죠? 이것도 번역의 어려움이에요. 그러면 멀쩡한 사람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막 강팍해, 막 만져, 강팍해라, 강팍해야지. 그렇게 강팍하겠다는 게 아니라 원래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내버려 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안 바꾸고. 하나님은 사람 마음을 바꿀 수 있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 마음 바꿔요. 예? 좋아하는 우리 청년들이나 좋아하는 아가씨가 있거나 좋아하는 남자가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요. 만약 홍길동 남자를 좋아하면 홍길동의 남자의 마음을 바꿀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죠? 예수의 이름을 명하는 홍길동은 나를 좋아할지어다 뭐 이러든가. 예? 제가 하나님이 사람만 바꿉니다. 제가 돈 때문에 고생을 할 때 제가 그 생각이 때문에 하나님, 제가요 진짜 하나님 앞에 제가 11년 6개월 총각 목했다는 얘기 했잖아요. 예? 여러분 봐도 뭐 얼굴은 결혼 못할 정도는 아니죠. 진짜 할렐루야. 돈 때문에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요, 지금 나중에 회개를 많이 한 얘기예요. 회개를 많이 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못된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30년 전에 나중에 회개했어요. 내가 뭐라고 그랬는지 정말 하나님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아요. 하나님 스타일이 내가 안 맞아요. 하나님은 응답해 바로요. 너는 더 내 스타일이 아니다 그러고, 내가요 별 얘기 다 했습니다. 내려와서 얘기해요. 위에서만 얘기하지 말고 내려와서 나랑 얘기를 해요. 위에서만 보지 말고 내려와요. 여기 내려와서 나랑 같이 얘기 좀 해봐요. 별 얘기 다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다루는 방식이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뭐가 복잡해 그렇게 해요. 돈 몇 푼 주면 되지. 우리 동네가 가난한 동네지만 부자 있어요. 동네마다 부자 있잖아요. 그럼 부자 하나님이 찾아가서 심전도사 돈 좀 줘라. 돈 좀. 두 번만 돌리면 해결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전능하잖아. 그죠?
내가 하나님한테 뭐래? 손 돌리는 게 어려우면 손만 빌려줘. 돌리는 건 내가 돌릴게. 별 얘기를 다 했어요 내가요 진짜. 그리고 내가 빚쟁이한테 욕 바가지로 막 얻어먹고 막 실언을 당하면 그러고 갔어. 그 하늘 향해서 또 푸념하는 거야. 재밌으세요? 하나님은 나 당하는 재미로 살아나 봐요. 재밌어요 그렇게 내가 당하는 게? 정말 내가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아요. 그렇게 많이 푸념을 했다고 제가요 어릴 때. 철딱선이 없을 때요. 예? 근데 지금 모세가 이게 바로가요 강박했대. 하나님이 강박한 바로를 전혀 내버려둬요. 얼마든지 하나님 바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가 오늘 결론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는데 왜 강박한 바로를 내버려뒀을까. 그냥 불인나 마음도 하나님이 좀 부드럽게, 야 너 한나한테 잘해라. 에? 잘해. 두 번만 만지면 끝나죠. 그럼 자고 나면 내가 잘못해서 형님 잘할 건데 어제 내가 우리 산보나 가고 찜질방 가서 보리밥이나 먹읍시다.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강박한 채로 내버려도 불이 나가. 왜요? 불이 났다며 한나가 기도하러 가잖아. 그죠? 불이 나가 잘해줬으면 사무엘을 못 낳았을 거야.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불인나들이 주는 은혜가 있어 없어요? 김불인나, 박불인나, 최불인나, 이불인나, 수많은 불인나들이,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나를 살게 하는 사람들이 불인나들이. 한편으로 보면 불인나들이 나를 깨울 때가 많아요. 내가 좀 잠들려고 그러면 연락이 와요. 불인나한테 문자가 와요. 내가 좀 영적으로 좀 무뎌지면 꼭 불인나가 나타나요. 이상한 또 문자가 와요. 이번 주도 내일 주일이잖아요. 목사님 상담할 일이 있습니다. 벌써 나는요 이제 올해 36년 하다 보니까요 그 문구를 보면 이게 무슨 뭐 고난 어려운 문제 때문에 상담하는 게 뭔가 또 시험이 온 거야. 누구 때문에? 언제 시간이 되시나요? 나는 그때는 아무 때나 할게요 그랬어. 지금 썽질나 있는 것 같아. 문자가 딱 보는데 또 분인나가 나타난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일 또 분인날 만나야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 분인날을 이기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일이 기대가 돼요. 무슨 얘기를 또 나한테 쏟아놓으려고 그럴까? 예?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이 분인나가 주는 은혜가 있는 건 또 분명해요 여러분요. 근데 왜 강박한 채로 놔뒀을까? 이스라엘이 보세요. 모세가 야 재앙 임할 때마다 가자 나랑 애굽을 떠나자. 오늘 제목이 애굽을 떠나자죠. 떠나자 해도 안 떠나요. 근데 봐요 얘기 잘 들어야 돼요. 한 번도 그 현장에서 우리 애굽 안 떠나요, 우리 애굽 안 떠날 거예요 이렇게 말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어요. 속내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게 속을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왜 겉으로 말하는 거하고 속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겉으로 말할 때하고 속내가 집사님 머리 참 이쁘다 진짜 할 때도 있고, 속내는 야매로 했구나 이럴 때도 있어요 없어요? 이럴 때도 있죠. 꼴배기 싫겠네 이럴 때도 있잖아요. 너하고는 안 어울린다 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연예인 따라서 했는 모양인데 그건 연예인한테 맞지 너는 옛날 바가지가 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내를 안 드러냈는데 속내가 나타나. 이 성경 보고 저는 음짓했어요. 홍해 앞에서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모세한테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래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애굽에 있을 때 너 모세에게 가지 않겠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더냐 이래. 그러니까 겉으로는 간다는 것처럼 얘기해놓고 속내는 안 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야. 여러분 왜 노예 생활하는데 왜 그들이 안 가고 싶어 했을까요?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은혜 받고 싶습니까? 막 은혜가 막 그냥 하나님 이번 광릉내 부흥회 3일 동안 내일 마지막인데 여기 모인 사람 가운데 내게 가장 많은 은혜 주세요. 그런 마음 혹시 있어요? 다 바쳐야 되는데 괜찮아요? 다 바쳐야 된다고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광릉내 교회 부흥회 3일 동안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나한테 막 은혜를 제일 많이 쏟아주세요. 전제는 다 바쳐야 돼요. 어때요? 아멘이 확실히 떨어지죠.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게 이게 삭개오 얘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하고 하룻밤을 잤어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자고 나더니 밤에 뭔 일이 있었나 봐.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줘요. 토색한 건 4배 갚아요. 전생에 의하면 삭개오의 이 말은 뭐냐면 전 재산 다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거의 청렴하고 거의 빈곤하게 살아요. 빈곤하게. 부자였다고 그랬는데 예수님하고 하룻밤 자고 나 빈곤으로 떨어져요. 우린 뭘 노려요? 예수님 잘 꼬셔서 빈곤해서 부자를 노리고 앉아 있잖아요. 그래갖고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다 털렸어요. 이제 쉽게 하면, 근데 처음에 삭개오 집에 가서 예수님이 하룻밤 잔다고 그럴 때만 해도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웠어. 좋겠다. 아우, 삭개오는 좋겠다. 예수님은 그때 인기가 많았잖아요. 왕될 줄 알고. 아우, 우리 집에 가서는 안 주무시나? 난 우리 집에 가서 하룻밤만 자는 소원인데. 근데 그걸 너무 부러워한 거예요. 삭개오 집에서 하룻밤을 자니까. 자고 나서 그 사건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동네 사람 다 나온 거야. 근데 예수님이 두 번째는 물어. 오늘 밤 나랑 잘 사람. 여러분들 지금 손 안 들잖아요. 사람이요, 지금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전해 들은 거, 왜 여기가 힘들어도 그런 데로 먹고 살았어요. 근데 한 번도 안 가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그들이 6개월 동안 모세가 있으면서 정보를 전해 들었어요. 역사에 보면 광야가 얼마나 험하고 적들이 많은지. 이미 우리에게 줬다는 땅에는 400년 넘게 거대한 7족속이, 여기 성경에 나온 게 7족속이지 17개인가 18개 족속이 이미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400년 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생각할 때 무슨 뭐 어디다 큰 집을 져놓고 중공검사 다 받아놓고 집이 비어있어서 초가집 살다가 그 집으로 들어가라, 이게 아니에요. 이 집까지 가는데도 엄청난 사연이 많고, 지금 그 집에 우리보다 힘센 모기 45cm 안악이 살고 있어. 이 사람들을 내몰고 그 집을 차지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 같으면 그냥 여기서 사는 게 나아요? 그 험한 광야 지나서 안악이들 만나서 치고받고 싸워서 죽고 막 이런 게 나아요? 분명히 집은 큰 집이 좋은데 거기까지 가는 광야 여정이 너무 힘들다고 그러고, 들어보니까 또 적들이 수많이 광야에 있고 아말렉처럼, 또 게다가 이미 그 큰 집은 비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내쫓고 살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집 자체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아파트 100평짜리가 아주 인테리어 다 돼 있고 너무 좋은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에 안악애들이 살고 있어요. 목 길이만 45cm예요. 근데 걔네들하고 싸워서 이겨서 그 집을 차지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 생각이 복잡하죠. 그 집은 들어가고 싶은데 그렇다고 가는 거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그냥 애굽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도가 좋은 거야. 그냥 적당히 좀 고생은 되고 조금 힘은 들어도 여기서 더 은혜가 임하면, 은혜 받은 사람 얘기 들어보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은혜 받은 사람 간증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은혜 받고 집 바쳤다. 은혜 받고 신학교 갑자기 가버렸다, 남자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부흥에 은혜 받고 가서 집에 가서 선포한 거야. 베드로처럼. 나 이제 고기 안 잡어. 나 이제 사람 낚으러 다녀. 얼마나 놀래켜서 장모 가요. 아니,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열병이 났다고 그랬는데 이게 명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실제로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정신 충격을 받아 화병이 생긴 거예요. 베드로 가족이 베드로 포함해서 7명이었거든. 고기 잡으러 갔다 온 사위가 더벅머리 총각 만났어. 나가서 이상한 청년 하나 만나더니 배와 금을 다 버렸대. 그리고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 나 사람 낚으러 다닐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돼요? 남편이 갑자기 직장 다 때려치고 나 사업 안 한다. 벌어먹든 빌어먹든 네가 알아서 해. 나 오늘 은혜 받았는데 내일부터 신학 공부한다. 나쁜 일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뭔가 불안해, 안 불안해요? 이제 앞으로 먹고 사는 건 당신들끼리 알아서 먹어.
나 배금을 다 버렸어. 그래갖고 모세 장모가 베드로 장모가 알아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참 특이하신 것 같아. 양 났으니까. 목사님이 언제 끝나면 되냐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난 그런 말에 순종 잘해요. 저 저녁만 3일 하니까 좀만 더 들어요. 지금 바로 주무실 것도 아니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이 가서요 베드로 장모를요 이렇게 어루만져요. 우리 이럴 것 같아. 안 일어나? 지금 네 사위가 얼마나 중요한 일 하는데 이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일어나! 이럴 수 있잖아요. 어루만졌다는 이 헬라어가 어떤 뜻이냐면 충분히 공감하다예요. 아우 힘들었겠다, 놀랬지, 내가 너라도 알아놓았겠다, 얼마나 놀랬어. 7 식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베드로 하나 빠져도 6 식구인데 아이고 참 놀랬구나. 그런데 네 사위가 왜 이러냐면 충분히 공감한 다음에 이래서 더 중요한 일 때문에 이런 거야. 자기를 공감해 준 다음에 복음을 전하니까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서 한술 더 떠. 이 장모가 뭐라 그러냐면 밥은 먹었어요? 안 먹었지. 잠잘 때는요 아직 마련이 안 됐어. 언제든지라도 우리 집 와서 주무세요. 밥도 언제든지 와서 드시고. 베드로 집이 가난한 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로 보면 배가 있을 정도면 굉장한 집안이에요. 집도 작은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종 들었다 그래. 수종은요 그냥 적당히 봉사하는 걸 이 단어를 안 써요. 희생할 때 쓰는 단어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오늘 밤에 찬양 너무너무 아름답게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거를 희생했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미약하죠. 지금 여기 안 오면 내가 한 1,000만 원 벌 수 있는데 그걸 안 벌고 여기 왔다 그러면 희생하는 거야, 그죠? 근데 텔레비를 볼 걸 못 보고 여기 온 거예요. 그건 그래 희생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미약하잖아, 그죠? 집에 있어 봐야 좋아할 사람도 없어서. 할렐루야. 그걸 그래 희생했다고 얘기하기 좀 어렵잖아, 그죠? 근데 내가 여기 안 오면 오늘 밤 1,000만 원을 내가 벌어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왔으면 이분들이 희생한 겁니다. 그게 수종이에요. 희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막 이게 예수님들 안 일어나? 예수님이 왔는데 누워서 뭐 하는 거야? 이 사위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 줄 알아? 이렇게 쓰면 아마 어루만지 주지도 않고 이랬으면 안 됐을 거예요. 충분히 주님은 어루만져요, 그를요. 그런 사건이 여러분 있었잖아요.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면 보세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박한 채로 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내가 드러났어요. 홍해 앞에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너한테 가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더냐? 안 가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강제로 그들을 애굽에서 빼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길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보세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강박했다고 그랬죠. 강박한 채로 내버려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준 거예요. 이제 애굽의 애자만 들어도, 시댁의 시금치만 들어도 아주 예뻐, 이런 말 하잖아요. 좋은 시어머니가 요새 많지만 정말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한 사람은 왜 시자 들어가는 건 다 싫다고 그러죠. 시집도 안 읽잖아요. 하여튼 우리나라 말 그런 말 있죠. 나 시금치도 안 먹어, 시자 들어가는 거 다 싫어. 너무 그냥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내버려둬서 애굽의 오만정이 다 떨어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다시는 애굽 돌아가지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는 얘기했지만 실제로 애굽에 돌아갈 수도 없었지만 애굽에 돌아간 사람 있습니까? 홍해 건너고 나서 돌아갔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오만정을 다 떼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요 이 세상에 너무 우리가 미련이 많으면 영적인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애굽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런 말 들어봤죠. 육신의 몸은 애굽을 나왔어. 이미 여러분이요. 지금 애굽을 나온 겁니다. 교회 나왔다는 것은. 그런데 마음의 애굽이 안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마음의 애굽을 떠나는데 30-40년 걸려요.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고 애굽을 떠난 게 아니에요. 마음의 애굽들이 남아있어요. 저는 광릉교회 이 성도님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건
너무 세상에 미련을 많이 갖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 예수 안에서 부자 되길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120살까지 살길 원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많은 걸 통해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긴 해요. 그런데 너무 세상에 미련 많이 갖고 살지 마세요. 그게 어쩌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애굽일 수 있어요. 돈의 애굽, 오래 살고자 하는 애굽, 이 땅의 명예에 대한 애굽, 권력에 대한 애굽, 수많은 애굽들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애굽을 떠나지 못하면 진짜로 여러분은 가나안 땅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가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나와서 광야 내내 애굽에서 먹던 거 생각해요, 안 해요? 저는 왜 이래야 되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도 늘 머릿속에 돈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이제 교회로 들어와서 장소만 옮겼어.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부자는 되세요. 할렐루야. 미안해요. 부자 되세요.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겠죠?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 똑같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부자로 살 수 있을까? 제가 식당에 갔어요. 어느 목사님하고. 식당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집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식당이. 그걸 처음 해보는 순간은 감동을 받았는데 얼른 보다가 그냥 안 봤어요.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더라고. 그게. 그 문구를 두 번 다시는. 왜 내가 두 번 다시 안 보고 싶었는 줄 알아요? 주님이 진짜 저게 내 마음인 줄 알고 다른 거 하나도 안 줄까 봐. 너 주님이면 충분하다며, 너 복음이면 충분하다며. 이게 아직까지 나 그 마음에 준비가 안 돼 있거든, 내가요. 그거 안 봤어요. 보세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고 나와서 주차를 서로 따로 해서 주차장 쪽으로 나 혼자 걸어가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주님, 지금은 제가 저 고백을 마음껏 하기 어려워요. 내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 언젠가는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할 날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이면 된다고 고백하는 날이 있을 수 있도록, 진짜 내가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알아요? 알지요? 이 말씀 하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이 말씀 하나가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까지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게 주님이면 충분하다고요? 이게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이 많은 사람은요, 교회에서 시험도 많이 들어요. 교회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생각은 애굽에서 먹던 것들이에요. 돈, 사람들의 박수,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수많은 시선들, 이게 그냥 내 안에 나를 괴롭히는 애굽들이에요. 애굽을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늘 언급하세요.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해도 다 먹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해도 주님이 정한 때만큼 살다 가요. 오래 살고 싶어서 아멘이 안 나오시나 봐. 너무 애굽에 붙들려 저는 여러분이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 나라 기다리면서 말이에요. 저 우리 교회 권사님 보니까 어제도 와 있고 이 근처에 사시는 분인데 우리 고강희 권사님 와 계시네. 남편이 얼마 전에 갑자기 이 땅을 떠났어요. 예고도 없이. 우리 교회 명예 장로님은 자고 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 보니까 사람이 이 땅을 떠났어요. 멀쩡했던 분이에요. 어디 아팠던 분이 아니에요. 뭐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설명할 수 없어. 이 땅의 것들로는요. 애굽의 것들로는 설명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대박 나서 부자 되는 사람은 얼마나 있나요? 될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목적은 아니에요. 저는 정말 여러분이 애굽을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시간이 많으니까 한 가지 묻고 끝날게.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왜 다녀요? 혹시 예배는 왜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답변이 시원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예수님 믿는 목적은 이래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다녀요. 제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주님 이것 때문에 드려요. 이 답변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번 성회를 통해서 아직도 내가 붙들고 있는 애굽이 있다면 애굽을 떠나시자고. 여러분 마음에 감추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막상 홍해 앞에 다다르니까 내가 애굽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더냐. 자기 속내가 나타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애굽을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애굽을 떠나게 하시옵소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이 비록 좁고 험해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고, 오늘 토요일 날이라 자유롭게, 그래도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시간이 좀, 제가 9시까지 끝내려고 그랬는데 조금 더 시간이 오버가 된 것 같지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자리를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우리 부르고, 어젯밤처럼 꼭 안수기도를 받고 싶은 분들에게만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분들만 앞으로 찬양 도중에 나오시면 그분들만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이 찬양합니다. 주님 들으시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 닮아간 너의 모든 창조하신 아멘. 너를 자녀 삼으셨네.